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불과 바로 앞에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도 1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4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그 반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일어납니다. 13절까지 바알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주신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시며 바알을 섬긴 시일만큼 벌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느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할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려면 13절과 14절 사이에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갈 만한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개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거두신 긍휼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다시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회개의 과정이 생략된 이유는, 없는 이유는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배경으로 해석할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끄시는 곳이 바로 거친 들, 광야입니다. 따뜻한 위로를 위해 광야로 이끄신다. 광야라는 공간이 그렇게 스윗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향수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소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공급받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 출발을 경험했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광야라는 공간이 주는 정서는 분명히 거칠고 투박합니다. 하지만 그 거친 광야에서 누가 나와 함께 했는지는 얼마든지 그 정서를 역전시키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광야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의 문제에서 옮겨서 누구의 문제를 주목하게 합니다. 광야에는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것이라 기대하게 했던 바알은 광야에서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방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방황도 겪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모든 방황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방황하는 동안은 도대체 이 시기가 언제쯤 지나갈까? 언제 끝날까 싶지만 우리는 어느새 그 방황이 끝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황을 끝낸 것이 우리가 가진 불굴의 의지와 노력일까요?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죄로 인해 고난당하며 또 죄를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결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매 순간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좀 더 정확히 어떤 은혜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시고 돌이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로 위로한다고 할 때 성경 말씀에서 그 말은 다바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혹시 비슷한 발음이 들리시나요? 바로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곳으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 미와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 다바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친 들과 말로 위로하다라는 표현이 괜히 한 구절에서 같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이지만 그래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눈과 귀가 쉴 틈이 없는 환경입니다. 마치 이제는 우리에게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놓게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환경은 우리들로 잠시도 지루하지 않게 심심할 겨를 없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튜브로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더 이상 세상 어디에서도 광야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이, 공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여전히 회복을 기대한다면 다시금 광야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그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분주하고 요란하고 잠시도 심심할 겨를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만이 들리는 광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꺼이 광야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 1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내용들은 대부분 앞에서 범죄한 대가로 내려진 징계의 내용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회복의 진정한 핵심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껏 관계에 있어 고멜의 신실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의 종결을 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포기하시고 이별을 선언하신 것처럼 느낍니다. 고멜의 음란함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멜이 남편 없는 여인처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양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신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지만 이스라엘이야말로 삶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임을 격렬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관계의 종말을 고하는 선언을 통해서 관계를 포기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멜과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같이 묻고 싶지 않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먼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일까봐 하나님께서는 금세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어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지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음란함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금세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마지막으로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그분의 신부라 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다움을 우리에게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또한 이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그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신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 다른 은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심판하시자 곧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변덕스럽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에 그분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